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아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자유에 이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된 찬양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상황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해 볼 말씀은 바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4장 28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서 엘류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자유민으로 태어난 노예가 아닌 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예이기를 그치는 자의 자유케 된 의미를 상징합니다. 즉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 이제 해방된 상태를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헬라어 원 단어의 의미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래 의미는 취소할 수 없이 결정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면 사람은 쉽게 취소하거나 그 약속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한번 결정된 것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맹세와 언약을 하실 때 자신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의 언약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신실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예로 들면서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을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자유에 있는 여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가운데 어느 자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우리는 육체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의 자녀에서 끊어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과 계약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약속은 이미 그 효력이 다해버렸고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약속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미 효력이 끝나버린 율법주의에 기우뚱거리며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에 귀가 얇아져서 그 다른 복음에 쉽게 현혹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참 자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의 언약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지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이미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 때에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기간이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출생했는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자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어머니인 하갈에게서 낳지만 이 이삭은 약속의 어머니인 사라에게서 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종과 주인,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주인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어떻게 신분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어머니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비록 이스마엘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중요한 신분이 있었던 것은 그 이삭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지배를 이스마엘의 신분에
복음을 이삭의 신분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빛의 자녀들이 행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얽매여서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며 율법과 어둠 속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자며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4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택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한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죠. 신분이 완전히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종으로 구속했던 하갈의 신분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참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통하여서 참 자유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헛된 율법의 지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유의 언약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율법주의만 고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자유를 사모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율법주의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은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참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아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언약 백성을 얻은 것입니다. 하갈이 상징하는 율법주의는 어떠한 자유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만 꼭 붙들고 있다면 그들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듣고 있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의 자녀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속의 자녀들, 복음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참 자유와 함께 주인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기 전 잠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조사와 같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율법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